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 2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가 하나님의 설계도인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요, 반석인 주춧돌 예수.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이, 또는 복음서를 해석해주는 주석집이나 해설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약속을 해주신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은 정말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짧지만 이것은 A, B, B-A-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 수월과 맹약. 다시 A-에 해당하는 18절에 사망과 언약, 수월과 맹약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거짓을 피난처로 허위 아래에 숨겼음이 나오게 되는데 18절에도 바로 이 숨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거짓의 피난처, 그 숨는 곳, 이렇게 해서 A, B, B-A-의 그 틀을 바로 이 사망과 언약, 수월과 맹약, 거짓의 피난처, 허위 아래 숨겼음이라는 이 구절이 틀을 이루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중심 내용에는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준세번역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B-에 이 시온에 놓여있는 이 기초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건축가로 나오게 됩니다. 건축주이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설계한 것이 나오는데 그 바로 설계한 것은 기초석, 그리고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머릿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초돌, 주춧돌 또는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설계한 모든 것대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면서 계획하신 모든 건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기초를 둔 기초석, 시험한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설계도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설계도면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기초석이요 또 주춧돌이요 또한 머릿돌이 됩니다. 기초석과 주춧돌을 보면 주춧돌은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 기초석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할 때 건축물 구조의 토대가 되도록 놓은 돌이라고 해서 주춧돌과 기초석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주춧돌은 기초석보다는 조금 다르게 사실 기둥 같은 데를 받쳐놓은 작은 사이즈의 돌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석은 기둥만 받쳐놓을 뿐이 아니라 이 기초석 위에 다른 건축물들을 세울 수 있게 보다 넓게 판판하게 된 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주춧돌과 기초석이 없다면,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머릿돌이 없다면 사실은 건축물은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무슨 궁터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궁은 보이지 않고 넓은 땅 위에 어떤 돌, 커다란 돌, 이것이 몇 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내판을 보면 여기가 궁터였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춧돌 몇 개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목재 건축물을 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면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석을 이 주춧돌을 땅에다 묻고 그것이 땅이 꺼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워 넣어서 튼튼하게 받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초석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같은 데 보면 이 커다란 바위돌을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다 집을 건축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들이 기초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지방에는 모래가 비를 만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한 땅인 것 같지만 홍수가 나면 다시 그 모래가 사그라지면서 딱딱했던 그 땅 같은 암벽 같은 이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초석 위에 건축물을 쌓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석 또는 주춧돌을 얼마나 반듯하고 강하고 튼튼한 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누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것과 언약하고 지옥이 뻔한데 그것과 맹약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확실한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저것은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언약하고 맹약하고 맹종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모두 다 사망과 수월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피난처로 삼는 것들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허위 아래 숨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도록 A, B, B-A- 형태로 대조를 시키면서 가운데 참된 진리, 참된 피난처, 참된 반석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 둔 한 돌인데 기초석이여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맺는 언약,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새겨 넣으셨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진짜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맹약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반석이 나오게 됐는데 그 반석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구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고 설계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이 14절이 대거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28장에서는 기초돌이요 주춧돌이요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8장 14절과 15절에는 함정과 올무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8장 16절과 17절에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8장 14절과 15절에서는 걸려 넘어져서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서 잡힐 것이라고 완전히 반대되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14절, 15절,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나 이사야서 2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한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건축가 주 만군의 여호와가 설계한 시온의 견고한 기초석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피난처 반석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30장 14절에서 15절의 중심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구원과 힘이 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요 안전보장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로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노래의 모든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하나님은 단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두 집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거짓과 사망과 수월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하고도 피난처고 안전처고 우리가 숨을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맹약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헌금 안 해봐라. 목사님이 좋아하겠느냐 내쫓지라고 심지어 그런 막말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쉽게 찾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걸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깨끗하게 검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무너뜨리시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알이 나오면 동굴에 숨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다 들어가서 목에까지 차고 넘쳐서 질식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그 숨는 곳에 차고 들어가서 넘칠 것이라고 소탕 작전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고 마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작전 사령관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서지 못하며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인즉 이라는 말은 그것에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운 언약의 주체인 사망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수월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세번역에서는 너희는 자랑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손바닥 쥐듯이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야 할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단체로 몰려와서 따돌립니다. 힘으로, 주먹으로, 욕설과 비방으로, 폭력으로 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나오시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과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이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깨트릴 때 어렵게 깨트립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집어 던져도 깨지고 또한 단단한 돌로 살짝 옆을 치기만 해도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도 그렇게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낌없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갈아 부서뜨리시냐면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각조각 무너뜨리신다고 합니다. 아무런 세상에 어떤 도구로도 전혀 쓸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단적으로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바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을 수 있어야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게끔 해줘야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과 힘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지금 당장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과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지금의 상황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나 즉 성도나 비성도 할 것 없이 난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숨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기초돌이요 주춧돌이요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말지를 누구를 믿을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과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맹약하고 있는 스월과 거짓들이 피난처가 아니고 죽음이며 허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험한 돌이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28장 16절에 이 시험한 돌이라는 이 시험한이라는 말은 표준세 번역은 검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시험한 돌에서 이 시험한을 시험하여 본이라고 검증하여 본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하여 어프루브드라는 뜻입니다. 승인한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검증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1번 외에도 2번의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2번의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뜻은 문자적으로는 검증한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두 번째 뜻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두고 볼 때 오늘날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이 영어로의 러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졌을 때는 셰익스피어 시대라고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쓰여졌던 그 러브라는 뜻이 이해했던 방식이 그 16세기 시대의 사람들의 러브라는 개념과 오늘 21세기의 러브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시험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시험의 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게 만드는 또는 계속 시험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테스티드가 아니라 테스팅, 어프로빙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 이사야서에 보다 가까운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70인역을 읽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대로 이해를 한다면 테스티드라는 뜻도 있지만 테스팅이라는 시험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이런 의미로도 발전되게 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력 구원이냐 아니면 철저한 타자 구원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자력 구원이 아닌 철저한 타자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가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타자, 제3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영어로는 익숙한 단어죠.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스캔델러스라고 해서 우리는 추문을 일으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리스어로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추문회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이 아이러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A stick for bait입니다. 트랩이 올무죠. 베이트는 낚시할 때 미끼 같은 겁니다. 미끼를 세워서 어떤 나무를 걸어놓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스텀블링 블락, 코스 포 에러,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로빈 훗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바닥에 풀처럼 했는데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돌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이 대롱대롱 달리면서 줄에서 나무로 솟구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캔달론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런 데 쓰였던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candalon is the native rock rising up through the earth which trips up travelers. 해서 이 지역에 침범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무를 걷어놓고 지나가게 되면 딱 다리를 걸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추문이라는 뜻으로 발전됐듯 싶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새나 꽁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구리 같은데 슬쩍 이 스틱, 나무를 세워놓고 안에다 쌀을 집어넣고 줄을 연결해서 있다가 그 안에 새가 들어가면 줄을 당겨서 스틱을 넘어뜨려서 속구리 안에 갇히게 해서 꽁 같은 걸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The stick in the trap that springs and closes the trap when the animal touches 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터치하게 되면 탁 붙잡는 그런 것들을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해둔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한 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돌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에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어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거쳐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얘기는 왜 손대지 아니하였을까? 그 인간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원래부터 창조되어 있었던 창조의 법이 밖에 있는, 즉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또는 손대지 아니한 정이 짜서 만든 돌이 아닌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단이 그렇습니다. 제단을 이야기할 때 정으로 짜서 만들지 않은 원래 원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려고 출애굽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두로에 있었던 제단을 본떠서 그 양식대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사실 그 솔로몬 성전은 원석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돌입니다.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제단을 사실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말고 내 아들에게 하는데 이것만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온 세상이 내 건데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집에 갇혀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다가 돌에 맞으신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크신 하나님이 새롭게 영원히 세우실 나라 그 기초석 모퉁이돌 주춧돌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8장에서 이야기한 한 돌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 돌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믿음에 기초한 언약을 맺은 돌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을 이야기하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테스팅하는 어프로빙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테스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같은 두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3장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종이라는 말 정말 귀한 말이죠. 하나님의 종.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백성들이라고 부르지만 끝에 가면 백성들이란 말이 다 사라지고 오직 종이란 말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종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종들은 어떤 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목베인 성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종이 아닙니다. 목베인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고 몸으로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듯이 몸으로 지켜내다가 온갖 핍박을 받고 목베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짝을 이루는 두 지도자가 있죠. 그것을 구약성서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치자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한 돌은요, 스가랴서에 보면 정말 독특하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니엘서는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돌이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돌. 또 한 돌은 7 눈이 있는 돌. 요한계시록에서는 7 눈이 계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실 분도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보혜사의 원래 있었던 보혜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두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여호와 샬롬의 시대, 번영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세우는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것은 걸림돌은 스칸달론이라고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무슨 걸림돌이에요? 저 하나도 안 걸리는데요. 정말 저 예수님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험한 돌, 테스티드, 검증한 돌이기도 하지만 테스팅, 시험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는 오히려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테스팅하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가 닥쳐오면 나를 도와줄 은행과 금융권과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나요?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지 않나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기도하세요라고 하는데 기도가 이 문제, 기도한다고 돈이 나올까? 의심하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떡다갈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변호사 찾고 검찰 찾고 경찰 찾고 나 도와줄 인맥 찾지, 내가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과 힘이 되신다고 믿나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테스팅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사야서의 말대로 하면 결코 분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지, 예수님을 전에도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는데 불안할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과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싶은데,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불안하지 않도록 구원과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보다는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시니까 목사님에게 매일 찾아서 안수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나와서 이 제단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하 권사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기절초풍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우상화하나.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금방 깨질 것 같은 믿음인 거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사야서 28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시면서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과 허위를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 노후는 연금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마련한 작은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보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는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석 한 돌은 또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공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피하고 저럴 땐 저렇게 피하고 이럴 땐 이렇게 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저럴 땐 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의지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은 기다린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잠잠하고 기다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잠잠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지만, 믿어야지만 힘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기다립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지금 내 눈에 험악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가 하나님의 설계도인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요, 반석인 주춧돌 예수. 사실은 이게 100자까지뿐이 안 들어가서 제가 그리스도를 못 넣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거로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해서 시험하여 본
그리하여서 검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돌, 기초석, 주춧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시험하여 검증한,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 주춧돌, 반석, 머릿돌, 모퉁이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거짓들, 수월과 맹약한 것들, 허위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